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3월 6일 주일 설교를 최영기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해오던 순서대로 구약 개관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가서 차례입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읽으시고 내용에 얼마나 이렇게 익숙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가서는 읽는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우선 이 아가서의 어떤 저자와 이 시기에 대해서도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거는 저자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 왕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또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따라서 이 솔로몬 왕이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또 솔로몬 왕이 저자라는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상당한 이유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은 한 그 술람미 아가씨와 그 왕이 또는 그 양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처음에 결혼을 이런 술람미 아가씨와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과 그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열왕기상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오듯이 수많은 후궁들을 둡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썩 설득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저자라는 것을 반대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적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제 저자라고 본다면 솔로몬이 제위했던 시기가 주전 10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솔로몬이 많은 후궁을 두기 전에 그렇게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제위 그 초반부에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서라는 이 주제나 어떤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아가라는 거는 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 1장 1절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젊은 여자 술람미 아가씨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왕이라고 표현되고 임금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사람의 그 두 사람 사이에 나오는 사랑과 결혼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분은 사랑의 감정, 결혼식의 어떤 그 상황 같은 것, 그런 것도 시로 표현되지만 성적 행위류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1장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이 술람미의 아가씨가 양을 치는 사람 같아요. 또 8절에도 보면은 또 이 남자도 양 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뒤로 가면은 또 임금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두 양치는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고도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술람미 아가씨와 왕과의 어떤 결혼식,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의 어떤 사랑과 결혼식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주 적나라한 사랑과 성행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한 사랑 또는 이 나중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러한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가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 글자 그대로 보이는 남녀 간의 사랑과 그 결혼 그러한 성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유적으로 비유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의 해석 방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이 아가서에서 뭐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루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글자 그대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남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또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고귀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만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아가스의 주제를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 은유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 아가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구성이 나누어지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결혼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그냥 1장 1절은 그냥 제목이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분 그 읽다 보시면 뭐 갈로치고 여자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남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부터는 보시면 우리 성경책에도 그 제목이 신랑이 오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름다운 신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결혼식의 어떤 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준비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목이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고 계시면 자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꿈이라도 아주 악몽입니다. 뭐냐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찾는데 못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찾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3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악몽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4절부터 이제 8장 4절까지는 이 중심이 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러면서 그 결혼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표현들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모든 중심이 그 신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여자와 남자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확신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아가서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내용이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냥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참 허용하시고 성경책에 이런 내용까지도 담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과 어때 성에 대한 그것이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되는 관계 안에서는 셀러브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접근하고 또 읽어보면 좋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을 짚어가기에도 저도 이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 오늘 성경 공부는 좀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